얼마 전에 대전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낮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그 침상 위에 누우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어머니 잠을 깨지 않으려고 그 주무시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얼굴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그 주름살이 아주 가득한 얼굴, 검버섯의 흔적이 여기저기 채 가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또 부석부석한 그런 머릿결 등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났습니다. 하긴 이제 연세가 90이 이제 가까이 되시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그래도 서글프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날아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은 좋으련만은 어느 누가 이 날아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생기 있고 그 얼굴은 분홍빛으로 그렇게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우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죠.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또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어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50줄이 이렇게 들었었어도 한참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살 때 그 방에서 기어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그 일어나던 그때를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혹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서 엉거저춤 이제 벽을 붙잡고서 일어섰을 때의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때 느꼈었던 그 희열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곤 해요. 그리고 5살 때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손을 붙잡고서 우리 외갓집에 이렇게 갔었던 철길을 거닐어서 갔던 그런 기억들도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50줄이 넘어버렸으니 참으로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이켜 봐도 빠르고 또 빠른데 제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세월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아마도 KTX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갑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채 100년, 200년을 다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 만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7, 80년의 세월을 살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7, 80년의 이러한 세월을 살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병으로서 죽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혹은 재수없게도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그렇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인생이 오는 데에는 이 땅 가운데 오는 데에는 그 순서가 있었지만은 이제 가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듯 인생은 그 누구나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침 낮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이 대단히 짧고 또 짧습니다. 또 그나마도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이 휙 하고 불어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20대 때에는 20km로 가는 것 같더니 30대에는 30km로 가는 것 같더니 이제 40줄에 들어서니까 40km로 가고 70줄에 들어서니까 70줄로 신속히 그렇게 가더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를 먹는 만큼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세월의 빠르기 또한 그렇게 빠르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빠르고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짧고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빠르게 또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는 병삼이라고 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해서 지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에 취해 있지 않냐 이런 맨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온 마을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술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제가 그 노래를 좀 잘하면 끝까지 부르면 좋은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잘했었는데 이것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양반은 날마다 술에 처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한동안 그 양반의 모습이 마을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 떠드는 목소리가 사라져서 어느 누군가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들여다보았더니 이미 차갑게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온통 술로서 그렇게 쩔어서 살아갔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짧고 짧은 인생을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이러한 인생을 그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방탕과 술 취함과 활락과 또 육체적인 쾌락과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절망과 낭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이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도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매 순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신의 인생 목표, 자신의 인생 그 목적을 정해놓고서 최선을 다하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갖다가 온 힘을 다하여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땀 흘리기를 갖다가 주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일이 좋아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밤을 새워서 책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그 목구멍에서 쓴내가 나고 그 온몸이 땀에 젖도록 그냥 연습하고 또 연습을 갖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루어 내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참으로 좋아 보이고 참으로 정말로 멋있어 보이고 정말로 이뻐 보이고 또 그런 대로 뭔가 그럴 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에 대한 이런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에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모두 다 헛되고 또 헛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애쓰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이고, 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책을 짓고 수많은 책을 짓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모두가 헛된 일이라는 것이고, 또 많은 명예 또 아니면은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같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처럼 영원하지를 못하고 짧고 또 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그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즐긴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많이 이루고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결과도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되고 또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람은 꿈속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갖다가 차려놓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좋아했어요. 막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나서 깨어보니까 그것이 몽땅 다 꿈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꿈속에서 실컷 그 맛있는 음식들을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실컷 즐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니요. 그 깨고 나서 그 얼마나 허망하고 또 아쉬웠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한여름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깨고 꾼 것과 같이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냥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1장 13절 14절에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기에서 하늘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그 해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역으로서의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괴로운이라고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나쁜, 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우리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해 아래에서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더니 그냥 그저 다 악하고 나쁘고 추하고 더러울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악하고 나쁜 일이고, 밤낮 땀을 흘리며 많은 인기와 많은 명예를 갖다가 얻고 구하는 것도 그냥 악하고 나쁠 뿐인 것이고, 좌우지간 인생이 해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하고 나쁠 뿐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 욕되게 하다, 또는 천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추한 일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들을 갖다가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그 자신들을 천하게 하는 그러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나쁠 뿐이라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들을 갖다가 추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 너네는 그렇게 살다가 가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걷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고 또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은 잡아집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바람을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것은 그냥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이 모두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목표를 갖다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만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나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그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욕심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할 뿐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추하게 하고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자신을 그냥 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악하고 추하고 괴롭고 천하게 그 자신을 만드는 일일 뿐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인생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욕심과 그 정욕과 그 탐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짐승의 타고난 본능대로, 오직 그 짐승의 타고난 그 모습대로, 오직 그 야수성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직 자기 정욕을 위해서,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이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 이와 같이 오직 우리 자신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자신만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런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그 구원의 목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짧기만 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안개와도 같이 그냥 쉬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쉬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짧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짧고 짧은 인생, 내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짐승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그 짧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한 인생이 우리를 갖다가,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그 어느 누가 됐든지 한 번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인생 그 죽은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우리는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그 밭에 나아가서 씨앗을 갖다가 뿌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농부들이 그 밭에 나아가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갖다가 수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봄부터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추수를 하게 되기까지 땀 흘리는 것을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벌레를 잡아주고 풀을 뽑아주고 온갖 정성을 갖다가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 수확한 열매들을 갖다가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바람 잘 부는 곳에 나아가서 다 몽땅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농부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목적을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간 자와 그렇게 살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이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서도 장차 때가 되면은,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이 땅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한 자기 행위들을 따라서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죽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어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예, 저는 죽도록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오직 저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과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에 가서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고, 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짧고 짧은 인생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에 부합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무릎,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물음에 준비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짧고 또 짧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중반 어느 날 가만히 집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살면은 아니 되는데, 이 짧고 짧은 인생, 바람과 같이 시 지나가 버리는 인생, 이렇게 살면 아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이 땅을 떠나는 데는 그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의 대답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온 내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죽도록 돈만 벌다가 그렇게 왔네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왔네요.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옹색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 앞에서 그 짐승처럼 지난날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줬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잠시라도 줬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줬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남아있는 그 인생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그때 내가 그 어떤 헌금을 갖다가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 내가 그 어떤 봉사를 갖다가 아니했던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해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봉사를 해도 그 누구보다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게 될 때를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답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남아있는 내 인생만이라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종을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을진데,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이 종을 부르시면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을진데,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제가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은, 아니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갖다가 찾으시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된다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종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곤고한 날이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하는 때인 늙었을 때 노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거나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노년기 때에 일어날, 우리가 늙었을 때 일어나게 될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쇠퇴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늙었을 때 깜빡깜빡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이러한 노년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 모든 인생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전에 반드시 그 인생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창조주를 갖다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왜 지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갖다가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반드시 그 창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로부터, 우리 인생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창조 목적에 맞게 이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짐승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훗날, 아니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갖다가 찾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덜 부끄럽고 조금은 덜 초라하고 조금은 덜 송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는 때가 되었으니 그만 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초라하고 또 민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라고 하였는데,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또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책을 짓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그 자신을 갖다가 욕되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피곤케 하는 그런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행한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막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만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악할 뿐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을 천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반드시 그 뒤에는 이 위험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